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가득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또 세상을 바꿔내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전하면서 각 공간들을 우리 이사콜 또 요셉홀 또 다윗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그 장소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곳에서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를 소망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잘 길러내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되 홀로 일하도록 그를 놔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그 동력자와 연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훗날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고 또 사람의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었고 또 교회사에도 보면 최근에 우리 무디 목사님에게는 생키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찬양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두 분이 짝이 되어서 연합해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홀로 일한 것이 아니고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또한 동생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찰스 웨슬리 역시 찬양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양을 통해서 심령의 문을 열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전해지고 이렇게 성경과 교회사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잘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꼭 연합해서 일하게 하는가? 신앙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집에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홀로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일하는 것에 힘을 알아야 하는데 연합을 하게 되면 보통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죠. 그런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하게 되면 두 사람 따로따로의 아주 각각의 그 힘을 합한 것 이상의 힘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너지 효과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모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연합하지 않고 그 누구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 오셨는데
내 힘으로만 오셨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나 혼자 힘으로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누군가는 도로를 깔아주었고, 누군가는 신호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었고, 누군가는 주차장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엘리베이터가 잘 작동되도록 밤새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기도하러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도 나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왔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런 동력자가 누구인가 잘 살펴보고, 나는 누구의 도움을 입고 살며 나는 또한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던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는데요, 이 부부는 사실 처음부터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착해서 잘 살던 로마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이들 부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원래 자리 잡고 살던 곳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왔던 곳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만나보니 직업이 같은 겁니다. 텐트 메이커, 그때 천막을 만들어서 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대화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고향이 같다든지 직업이 같다든지 뭔가 하는 일이 같다든지 이러면 서로 막 대화하기가 아주 쉬워지죠. 이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제하다가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참 귀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동력자라고 생각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피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신실한 동력자가 된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 주변에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연합해서 일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주시고 만나고 동력하게 하신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늘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붙여주시는 동력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동력자가 누구인가 잘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동력자가 있다면 주님, 그 동력자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고 섬김의 동력자가 필요한데,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일에 나아가면 됩니다.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력자에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열매 맺어 가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기 4절 맨 처음에 바울이 그 일을 했던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안식일마다 그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평소에는 천막을 만들며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을 찾아가서 주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마다
바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비결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산을 어떻게 옮길까요?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로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을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일까요? 한 삽씩 다 포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하여튼 한 삽씩 풀면 언젠가는 그 산이 옮겨집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끈질기게 그 일을 감당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에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여러 섬김에도 이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열매 맺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전도하다가 한 권사님에게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분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화가에 나아가서 이 권사님께서 전도지, 전도 티슈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고 잘 받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나가서 이 전도지와 전도 티슈를 나눠드리는데, 어느 한 청년은 그걸 받으면 쓰면 되잖아요. 또 읽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그 주시는 권사님 보는 앞에서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도 받고 나서 좀 그분 가시고 버리면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하여튼 그분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확 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은 계속 주고, 보다 못해서 이 청년이 저도 다 버리니까 이제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으면 다 버리는 청년이니까 좀 영적으로는 거칠지요. 뭐라 하냐면, 아줌마 이거 줘도 나 다 버려요. 더 주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버리는 건 당신 일이고 주는 건 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당신이 버리고 안 버리고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버리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하여튼 이 전도지와 전도 티슈를 당신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내 일이다.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 권사님만의 귀한 믿음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일인데 잘 되어지지 않아요. 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으면 주님이 맡겨주신 주님이 열매 맺어주시는 그때까지 감당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보는 앞에서 거절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다른 여러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주는 건 내 일이야,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끈질기고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내려놓았던 섬김과 내려놓았던 사랑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가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오늘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실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돈에 사로잡혀가는 사람이 있고 명예와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삶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히느냐는 결국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를 가져오느냐, 무엇에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결정됩니다. 내 마음을 주는 그것에 내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돈에 마음을 주면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명예에 사로잡히면 명예에 내 마음을 주면 명예에 사로잡히고, 어떤 성공에 내 마음을 두면 성공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에 마음을 주느냐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관계되어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바울처럼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사로잡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설령 혹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로만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도 내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오직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사로잡혀 열매 맺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동역자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끈질기게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내려놨던 섬김과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끈질긴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